오늘 제가요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데서 하지 않았던 말씀, 그냥 가슴만 열고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거, 제가 경험했던 거,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그냥 열어놓고 그냥 제가 오면서 뭐를 드릴까 그러다가 신문 일답,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신문 일답을 준비해 왔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누구 이름으로 세운 교회입니까? 네, 소리가 좀 작네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주로 여기는 분은 누구입니까?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분은 누구입니까?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기로 했습니까?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평생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행복한 교회 성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목사님을 따르며 섬겨야 합니까? 행복한 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병들고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신방하고 돌보아야 합니까?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보너스로 11번째 질문 더 합니다. 행복한 교회 부흥발전 위에 누구 이름으로 가르치고 신방하고 전도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질병에서 치료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영혼이 잘 되고 범서가 잘 되는 강건한 사람, 축복의 사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또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2010년 8월 5일 날 칠레 산호세 광산 붕괴로 700m 지하 대피소에 33명의 강부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지하 700m 밑에서 69일간 그 어두운 곳에서 버텨내야 했습니다. 강부들이 있는 대피소를 드릴로 탐지했는데요. 아무리 드릴로 탐지해도 강부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16일째 되는 날 그 드릴이 강부들이 33명이 어디 있는지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요, 매몰된 강부를 찾는 것은 총으로 700m 그 거리에 있는 모기를 맞추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생존 가능성은 2%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부들은 지하 700m에서 믿음 있는 지도자를 따라서 무엇을 했냐면 멈추지 않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 95편 4절 말씀을 기억하고 애웠다고 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도라고 계속 애웠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는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세볼베다라는 사람이 살아나온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의 손을 잡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나왔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꿈과 희망과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압니까? 사람은 꿈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700m의 땅속에서 갇혀 있었지만 강부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고 절망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하루하루 기도로서 버텨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과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병이 고쳐지지 않고 문이 열리지도 않고 재정이 나아지지 않고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까?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여러분 포기 없이 한 걸음씩 더 나아가 계속 믿으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39편인데요. 주께서 내 내장을 쥐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도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남과 흘러가는 시간은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도요 여러분과 함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까?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질 것 같지 않지만 갑자기 변하고요. 갑자기 꿈이 이루어지고요. 갑자기 건강해지고요. 갑자기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했습니다. 증거 없이 기적 없이 징조 없이 믿으면 은혜가 오고 치료가 오고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에 나타났을 때 그는 거의 죽음에 가까웠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가 오면 상황이 역전될 것이고 그 병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절망하고 우울하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죽어야 합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2010년 5월 중순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개척교육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몸이 상당히 많이 아팠습니다. 병명을 말하면 유방암 3기로 항암 치료를 6번 하고 방사선 치료를 30회 하고 거의 1년 동안 병원을 오가며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옆에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은 어떠했을까? 이때 저는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이번에는 아내를 위로하고 40-50분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를 저에게 한 거예요. 스트레스 승용차가 당신의 아들의 발을 넘어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촬영 중이다. 우리 아들은 14년 만에 하나 낳은 아들입니다. 나에게 참 귀중한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준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며칠이 지나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집에 와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져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울면서 소파에서 잠이 들어서 끙끙거리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너무 아파하며 끙끙거리는 아이들을 다시 차에 싣고 을지대학 병원으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아내는 충남대 병원에 머물러 있고요. 아들은 을지대 병원에 입원을 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도와달라고 전화할 줄도 몰랐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뎌야 하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지인에게도 친척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픈 것도 아들의 사고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울기만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제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렀습니다. 교인도 왜 목사가 우는지도 영문도 모르고 따라서 함께 웁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 마음에 와닿는 찬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을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나. 대전 지역은요, 모든 것이 저에게 낯설고 이방인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거치면서 저도 우울증 때문에 수년 동안 힘들었어요. 얼굴은 항상 술 먹은 사람처럼 홍조가 있었고요.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에 차를 멈추면 신호가 다시 바뀐지도 모르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옆에 차가 빵빵거리며 그냥 크라스를 울리며 욕을 해대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차를 먼저 갑니다. 사람을 쳐다보며 말을 못했습니다. 늘 두려움에 둘려있다가 의욕을 잃고 내 몸을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교인들 몰래 동네 산밑에 있는 경량 목조주택 학교에 입학해서 망치질하고 톱으로 나무를 자르며 물건을 나르고 또 목공학원을 등록해서 대패질하며 반은 눈물 반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노동을 했더니 서서히 몸이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 때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뭐 그리 큰 죄를 졌습니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저도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저를 먼저 데려가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외쳤습니다. 목사이신 분이니까 아침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편 126편을 계속 날마다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내가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로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했습니다. 고통은요, 한 계절입니다. The suffering is only a season. 고통은 한 순간입니다. The greater suffering, the greater blessing. The suffering is not forever. 고통이 그만큼수록 기쁨이 더 커지고 축복이 더 넘치고,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The suffering is not forever. 영원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떤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것이라는 선자 이사야의 말을 들었지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 하 18장에 자세하게 증거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우상의 신당을 제거했던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사람, 이 같은 사람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고 모세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던 왕이었고 선왕들이 아스로 왕을 섬기어 조경을 바쳤지만 히스기야 왕은 아스로 왕을 배척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포기 대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목숨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것이라고 왕국을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야,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너는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너를 낫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사흘 안에 내가 이 침상에서 일어나리니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리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어야만 했지만 그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방금 사형 선고가 취소됐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흥분이, 그러나 히스기야는 또 흥분이 가라앉은 후 내가 나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말합니다. 기분이 나아지도 않고 아무 변화도 없는데 내가 나아졌는지를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의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징조를 주시어 내가 낫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뒤로 10도 가게 해 주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는 아하스의 히스기야가 드리워진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적에 의존한다면 은혜 충만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나에게 증명했습니다. 이미 내가 보지 못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내가 결코 열 수 없는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미 훨씬 더 거인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미 내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기적에 의존하지 말고 보이는 것도 의존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없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걸리기 직전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를 맛본 사람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를 치러오고 있었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오기 전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진영에 들어가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망쳤고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는 살아남았습니다. 대승리를 했습니다. 이래도 히스기야에게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단지 초자연적인 승리를 보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하신 일을 잊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기적이 필요하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뒤돌아보십시오. 분이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돌보았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사업을 번창을 도왔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배우자를 만나게 했습니까?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읽었던 말씀 속에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해결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한 후 그 사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때 사환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하는 대답은 하늘에 먹구름이 보입니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사안으로부터 아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세 번째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네 번째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섯 번째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섯 번째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데 사안이 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징조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징조도 희망도 움직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갑자기 문이 열리고 갑자기 나쁜 사람이 사라지고 갑자기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7번째 시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믿음을 여러분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버리면 당신은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사람으로 끝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끝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와오고 계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날 것이고 초자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아하방이 웃으며 엘리야야, 내가 말한 소낙비는 어디가? 내가 말한 소낙비는 어디 있냐? 풍년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비 한 방울 떨어지다니 이게 웬일이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사안을 보내요. 다시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사안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하늘이 너무너무 맑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게 보입니다. 여섯 번째까지 아무런 징조도 없었고, 여섯 번째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여섯 번째까지 부정적인 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엘리야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엘리야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와 함께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테스트일 뿐입니다. 테스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포기하고 낙심할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계속 기도하겠습니까? 일곱 번째로 사안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하늘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조각이 떠인 것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나 하늘이 열리고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내립니다.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끝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 아니 좀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해줄 거예요. 두 종류. 머뭇머뭇합니다. 어느 쪽에 있을 것입니까? 가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 30년, 33년 된 나이에 앙수반 3이 됐는데요. 기도를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 집에 14년 동안 아이가 없는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게 그래요. 목사님은 애 안 날 거예요? 14년 동안 누가 와서 나한테 그 어버이날 꼭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 교인들이 걸어주는 거 별로, 아들이 걸어줘야지. 어버이날만 오면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물론 어버이 주일은 지키고 예배는 드리지만 기분. 아무것도 일어나. 그때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죠. 그냥 빈말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내가 안 줄 거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종횡무진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 간증하지 못하지만 성교주로 때로는 성교주를 가면 타인애를 생각하고 생수병 하나만 들고 혼자서 길을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디 가다가요, 아우 저 사람들이 날 죽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100불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무조건 나요. 그냥 한국 사람 같이 안 다니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종횡무진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하게 해주실 거라고 한 번도 부정하고 그래 본 적 없습니다. 정말 아이가 태어났어. 여러분, 일곱 번째 시간이 되니 하늘을 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폭풍우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기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사안은 여섯 번째까지 비가 올 징조인 구름 한 쪽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복은 네 번째도 징조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도 여전히 흔적이 없었어요. 여섯 번째 시간에도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테스트일 뿐인 것입니다. 시스기야처럼 우리가 항상 징조를 요구한다면 결코 성장하지 않고 어떤 지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마처럼 시스기야처럼 저에게 징조를 주시면 당신을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여러분 유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오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뭐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신방할 수 있다는 거, 이보다 큰 축복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는 거요, 얼마나 기적이니 먼저. 내가 성교학을 공부한 사람에서 참, 여러분 요즘 우리의 성교는 잘못된 게 뭐냐면 세계를요 1년 안에 다 복음할 수 있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교는 계속 주는 사람만 줘서 그래요. 잠깐 말씀드릴까요? 5명이 기적을 나타낼 때요 5,000명을 자리에 앉았잖아요. 줄로 50명씩의 100명 줄을 다 앉히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수 있는 음식이 쌓였잖아요. 바구니로 강줄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줄을 딱 나눠줍니다. 그럼 강줄에다 맞던 음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다 먹잖아요. 그럼 두 번째 줄을 또 놔줘야 돼. 또 첫 번째 줄 계속 줍니다. 또 갔다 와서 두 번째 줄을 세 번째 줄 줘야 되는데 또 첫 번째를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의 성교는 주는 사람만 계속 주니까요 성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만날 거기만 못 몰려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까지 줘야 되는데 계속 주는 사람은 주는 거예요. 못 받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받는 거예요. 그 굶어 죽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선교사들이 나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성교 끊긴다고. 세계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첫 줄부터 끝줄까지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계속 선교해봐요. 그게 무슨 세계 선교가 되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만 배불리는 거지. 선교는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줘야 됩니다. 그럼요 삽시간에 세계 선교는 다 끝났어요. 우리가 선교를 잘못해갖고 아직도 선교할 영혼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왜냐면 우리는 앞줄만 계속 주는 거예요. 앞줄만 계속 줘요. 여러분 신방하는 집만 계속 신방하지 마세요. 밥 같이 먹는 사람만 계속 밥 같이 먹지 마세요. 주일날 오면 계속 아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생각하는 마음. 우리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책을 들고 야구르트 한 병을 들고 할머니에 찾아가서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 속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끝나면 어떡합니까? 걱정이에요. 오늘 10번을 기도해 나오는데 9번째 딱 끝나고 집에서 안 나오네요. 아무리 기도를 하나님 응답 안 해 이제 포기해. 그러지 말고 10번째까지 나와요.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멈출 때가 아니에요. 멈출 수 없는 기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에 기도하는 제목 속에 응답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7번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이 될 것이고 초자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은요 결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늘이 맑을지 모르지만 7번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풍부한 비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인도 따라 나가십시오. 주님을 믿고 기다립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3, 4 여선교회 혼인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은요,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계획이 있습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여선교회에 계획이 있습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 멈추지 마십시오. 한번 믿었던 것은 그냥 밀고 끝까지 가십시오. 성령 받는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고소를 읽어보면 방석 하나 갖다 놓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방석 원을 그것도 줄을 이렇게 걸어놓고 원을 걸어놓고 분필로 걸어놓고 그 안에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은 기도했는데요, 성령이 찰스 피니에게 얼마나 내리는지, 찰스 피니가 그런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 성령 그만 내려주셔도 된다고. 더 내리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 여러분이 그런 기도, 그런 끈기, 그런 기다림이 있다면요, 우리 행복한 교회, 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고 이웃 사람들이, 야, 정말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도우셨다,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몇 번 이리 와봤지만, 오늘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기 감동을 받아요. 멈출 수 없는 기도, 멈출 수 없는 기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그래서 성교는 멈출 수 없다, 기도는 멈출 수 없다, 성경 공부는 멈출 수 없다, 찬양은 멈출 수 없다. 이 멈출 수 없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3, 4 여선교회가 정말 오늘 이 기도, 정말 갈멜산성에서 기도하는 엘라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게 한 우리 3, 4 여선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늘 회장님과 임원단들과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이 되게 하시고,